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연히 만들어졌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진화론입니다.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설명 못하는 천지 창조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인 빛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영으로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천지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시작인가? 지금도 물은 변함없이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물이 있으면 살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꿈, 환상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이 있는데 그 앞면이 동쪽이었다. 그리고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커지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줄자로 1,000척을 세어라. 1,000척을 재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000척은 500m입니다. 1,000척을 재니까 1,000척 500m를 가니까 물이 발목에 올랐다. 거기서 다시 500m 1,000척을 가니까 물이 무릎에 올라왔다. 거기서 다시 1,000척을 가보니까 물이 허리에 올라왔다. 다시 1,000척을 가봤더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 그리고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은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치나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강가에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 강물이 죽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물이 살아났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둘째, 이 물은 풍요를 만드는 물이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이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생기고 죽은 바다 살아나고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 잡는 곳이 된다.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그리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가 살아서 어부들이 고기 잡는 곳이 된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세상이 된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 물은 새롭게 하는 물, 고치는 물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질병을 고치는 약이 된다. 도대체 이 물이 어떤 물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나? 따라합시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다. 그 물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풍요로운 역사,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시냇물이다. 그 곁에 나무가 심어지면 그 나무는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에도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치 그 시대마다 강물처럼 세상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시대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가 되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가르침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더니 그 마지막은 자신도 죽고 세상도 죽는 죽음으로 끝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는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고 흘러가서 강물이 되고 그 물이 흘러가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기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고쳐지게 하고 영생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가 강물이 되는 이 과정,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을까?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4단계로 보면 아주 설명이 쉽습니다. 첫 번째, 일천척의 은혜. 따라합시다. 발목의 은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발목에 이렇게 흐르는 물입니다. 이 아이들은 괜히 마른 땅으로 가다가 물만 있으면 괜히 거기 뛰어들어가서 차박차박 놀아. 옷 다 젖어, 신발 젖어, 상관없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발목의 은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은혜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발목의 은혜는 구원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부흥회 때마다 매번 그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천척은 무릎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무릎의 은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흐르는 물에서 물이 무릎에 찼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흘러가는 물인데 들어가 봤더니 무릎까지 물이 차는 겁니다. 물이 무릎에 차면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넘어지면 이게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바다에서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보다 강에서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무릎밖에 안 차는데 거기서 만약에 균형을 잃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물 마시고 정신없는데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물이 무릎에 차면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릎의 은혜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발목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옵니다.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을까? 나로 하여금 교회를 나오게 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무릎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삼천척의 은혜는 허리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허리의 은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흐르는 물이 허리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물이 허리에 오르면 그 물의 흐름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그 물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허리에 오르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드디어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충성 봉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삼천척 허리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드디어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천척은 강물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강물의 은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물을 건널 수 없습니다. 사천척의 은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받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의 은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능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강물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사람을 불러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발목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릎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것이 허리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헌신하게 하는 것도 강물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도, 내가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도, 내가 오늘 충성과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게 있는 것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나왔을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을까? 어떻게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할까?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까?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드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에 한계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 진펄과 갯벌로 번역된 이 말은 사해바다 언덕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만들어진 웅덩이, 그래서 소금만 있는 곳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이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가야 살아나고 고쳐지고 풍요로워지고 천국 가는 축복이 있는데, 이 물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영원히 되살아나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92년을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처럼 거기에는 구원도 축복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생명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활천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소리 높여 드리는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기만 오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우리 어른들이 이곳에 오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강물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해서 발목의 은혜가 무릎의 은혜가 되고, 무릎의 은혜가 허리의 은혜가 되고, 마침내 그 강물이 흘러 4,000척의 축복, 4,000척을 지나가니까 그 강물이 흘러 세상을 살리고 또 살리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물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여기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데려다 놓으면 거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열매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장하여 마침내 4,000척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 있어 그곳이 살고 세상에 살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 끝날 때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 활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